8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5장 12절부터 7장 끝까지의 최종 이제 결론적인 이제 내용의 말씀인데, 5장 12절부터는 이제 단수의 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죄인 되게 했고, 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한 이런 문제를 또 처리하시고,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또 부활에 연합하게 하심으로 6장 11절에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또 기초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제 어떤 그 거듭난 영혼이 율법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또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고함에 있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던 우리로 하여금 또 옛 남편인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전혀 어떤 자유함이 없을 때에 우리가 죽고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남편인 주님께 와서 온전한 보호하심과 자유함을 누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8장 1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선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받을 그 정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죄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한 우리의 죄들을 온전히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정죄를 주님이 대신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가 없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들을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이제 없이 하신 것 같이, 주님이 8장 3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단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죄 있는 이 번역은 좀 좋은 번역이 아닌데, 이 다비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그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했거든요. 여기는 죄 있는 하니까는 잘못하면 이게 주님이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다, 뭐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약간 번역상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비역 번역 올린 좋은데,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 훨씬 틀리죠. 죄의 육신의 모양,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죄의 육신의 모양. 죄가 그 육신을 입은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죄의 모습이죠. 죄의 모습.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그 자체가 죄의 모양으로 이제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죄의 육신의 모양, 이게 훨씬 더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죄의 육신의 모양. 그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죄의 형태를 띠셨다, 이렇게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은 것 자체는 이제 엄청난 우리를
왜 육신을 입었냐면은 물론 이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로 하여금 8장 3절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이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죄들에 대한 문제와 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고자 주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셨고 또 주님이 주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신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신 거죠. 정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또 성도 안에 있는 육신과 또 나를 정죄하는 그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있는 또 죄는 주님이 죽으실 때에 그 육신 안에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죽으실 때에 내 육신에 있는 죄를 이미 심판하신 심판. 그렇기 때문에 육신 속에 있는 죄, 단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의 죽으신 가운데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죠. 일사부절의 원칙, 일사부절의 원칙. 죄들에 대한 문제든 죄의 문제든 동일한 그런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위대한 너무나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복. 저번 주에도 아마 이번 주에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비좁은 육체의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위대한 사역이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죠. 주님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진리이고 이러한 주님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진리를 이제 많은 이제 이단들이 인주주의자들은 거부하도록 만들었죠. 영으로만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도록 주님이 육신을 안 입었다면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흘릴 수도 없고 또 정죄받을 일도 없죠.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정죄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는데 육신을 안 입고 오신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너무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 육신의 죄를 이제 정죄하시고 이제 심판하신 거죠.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주님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다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죄의 자유함 속에 또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온전한 자유함 속에 양심의 그 찌르는 율법의 그 율법 번역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2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이면서 사망의 법 강력한 법이죠. 이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법이면서 사망의 법. 그래서 율법이 가입하여서 죄를 만들고 또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강력한 가장 어떤 온부의 권세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법이 율법이고 율법인데 이는 바로 죄를 죄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고 또 그래 하여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너무나 강력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그 율법이었죠. 근데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이제 나타난 거죠. 2절에 앞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 생명을 주는 사망과 죄를 능히 이제 잠잠케 하고 그 모든 사망과 죄를 파도를 그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법인데 바로 성령의 법인데 그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해방하였다는 이 말은 이제 좀 약간 강한 표현인데 다윗에게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다. set me free 이렇게 돼. set me free. 자유케 하였다. 이게 좀 더 해방하가지고 되게 막 사람들이 조금 너무 이상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나를 자유케 하였다. 이 set me free 이게 더 좀 더 유익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기게 하고 자유케 해주는 또 그다음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다. 이런 강력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이제 8장 끝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신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셨고 또 우리 어렵다고 해서 살아나셨는데 이미 뭐 게임 아웃이죠. 더 이상 아무리 뭐 율법이 간섭한들 우리는 그게 넘어갈 필요도 없죠. 우리 육신이 아무리 날뛸지라도 이미 우리 육신은 정죄받았고 심판받았고 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속에 육신이 뭐 활기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율법이 아무리 날뛸지라도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망이나 뭐 또 천사나 장례나 현재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정죄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도 없고 매수도 안 되죠.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미 도장으로 찍어서 성령으로 인지시고 성령에 내주하신 가운데 정말 자유롭도록 주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3장 3절에 보게 되면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나니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죠. 그리고 계속 뭐 정죄 가운데 있고 또 율법의 정죄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판판이 깨지지만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지만 이전에는 이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이제 복들이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그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의의 기준을 잣대를 들여대지만 결코 우리에게 의를 행할 능력을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결코 정죄함이 없는 가장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율법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죠. 자연스럽게 뭐 우리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모든 것들을 이제 율법이든지 육신이든지 모든 것들에 죽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면 이 성령의 그 삼중적인 좀 역할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삼중적인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3절에서 보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자유케 하는 법이고 또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은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 함께 일하시는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와 같은 그 파워풀한 영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은 너무나 강력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자의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은 또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데 앉힌 자로서의 동일시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연합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5절의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율법의 욕을 이루어 나가는 율법에 매일 져가지고 양심의 정죄를 받고 그냥 얼굴에 그런 데 같은 그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이제 자유로운 영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청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아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가 얻게 될 열매를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9절 만일 이쁘죠. 이쁘 조건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거듭난 성도와 함께 연합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또 거하시고 또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냐고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죠. 이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작용과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그 육신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온전한 이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제 살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작용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5장 11절까지 거듭난 성도가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온전한 자유함과 그 기쁨 중에서 어떻게 이제 다이나믹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살 수 있는가를 이제 드디어 이제 8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부터는 이제 비로소 뭐냐면은 이제 12절에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은 그러므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강력한 법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사지 말고 너희 몸을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런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우리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화의 삶을 이제 12절부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복들이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12절부터 쭉 이제 8장 끝까지 하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잠깐 삽입되었고 12장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니 왔던 비로소 드리라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섭리의 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들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7장에 보게 되지면은 로마서 7장에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내 속에 거하는 나 이외의 죄는 8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을 입고 죽으심으로 우리 육신에 있는 이 단수의 죄, 이 20절과 17절에 말하는 이 죄를 정죄하셨죠.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set me free, 자유롭게 되어지는, 해방되어지는.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섭리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제 이기고 이와 같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들을 수 있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살 수 있는 이제 능력과 또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진정한 성화와 진정한 거룩은 이와 같이 정죄함이 없는 가운데 자유롭게 됐을 때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남은 생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성령의 생명의 섭리의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법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되면서 오늘 또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는 또 본문 내용을 가지고 또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